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벌써 우리가 2016년 1월달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동행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설악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동행자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1월달도 그만 아니라 우리 2월달에도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참 무척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게 오셨죠? 아침에 일어나 나 좀 풀리는 것 같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왜 이렇게 막 춥나 그러면서 아마 힘들게 오셨어요. 예배 드리러 자체 오는 것이 참 힘듭니다. 너무나 바쁘고 어쨌든 눌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도 힘드는데 아침에 일찍 오셔서 보면 또 추운데 밖에 나서 안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내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쨌든 좀 추우나 더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자체도 힘드는데 와서 또 안내 추운데 서서 우리 예배당에서 현관도 엄청 추워요. 그래서 빨리 우리 예배당도 리모델링을 다시 한번 해서 좀 덜 춥게 만들어야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참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드는데 그래서 지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일찍 5분만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5분만 일찍 와서 추운데 안내를 주시는 분도 있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지만 조금만. 요즘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 유아부, 유치부,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많더라 더 안 듣죠. 우리 자기 자식 같은 말 안 듣면 한 대 그냥 쥐어받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만약에 쥐어받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잠실에서 그때 당시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아주 중직자였습니다. 변호사 아들이었습니다. 변호사. 얼마나 주일에 학교를 희죽고 다니는지 말을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을 주다 안 돼서 벽에 붙여놓고 막대기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그냥 3번을 엄청나게 세게 때렸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 전도사 그만두라고. 그 교회 중에 변호사 아들을 그냥 엉덩이를 그냥 3번을 그냥 주말 그때 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가서 이랬던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없다고 제가 못 그만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버려서 고쳤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고발당합니다. 폭행죄로 고발당합니다. 근데 그 아침에 일찍이 말도 안 듣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든지 데리고 부수기고 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려고 아침부터 일찍 와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어요. 차운행을 하시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차운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육자가 되기 전에도 차운행을 했고 차운행도 잘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시간이 늦어지면 보면 타시는 분의 인상이 아마 막 달라져요. 추운데 세워놨다고. 전도사 때 제가 차운행을 하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면 전도사는 절대 차운행 안 시킨다. 전도사인지 차운전사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차운행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은 우리 교육자가 안 계시지만 교육자를 차운행 안 시켰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전도사인지 차운행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 일찍 와서 그 늦지 않으려고 스트레스 안 받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차운행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방은 좁아요. 여름에는 엄청 땀으로 모욕을 합니다.
겨울엔 또 추워요. 근데 요즘 우리 장로님이 그 국수 삶는 기계를 해서 조금 좀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물어보질 않아서. 그런데 국수를 잡수면서 아니 왜 오늘 이 국수가 이렇게 짜냐, 또 오늘 왜 이렇게 국수가 이렇게 퍼졌냐, 또 맛이 있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퍼지면 퍼진 대로 감사하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제가 주일날 절대 밥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밥도 많이 해요. 국수 먹기 싫으신 분은 밥 짜주시면 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드는데 그 주방에 가서 봉사하고, 지금 그때는 국수 다 퍼서 옮기는 거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이거 하고 나면 월요일날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거 참 못 움직인대요. 근데 지금은 국수 삶을 기계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마 조금은 편하실 거예요. 많이 편해요. 네, 감사하죠. 많이 편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자체도 힘드는데 교회 와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게 수없는 많은 사역과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오늘 우리 교회 태전제일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동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힘들고 어렵고 비방 듣고 험담도 듣고 이런 말 저런 말,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막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이기고 우리 교회와 동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지금 존재해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그거 다 이기고 동행하여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계속해서 동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 아주 탁월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정죄와 심판을 너무나도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 당시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다메섹은 이방 나라입니다. 거기 피난하여 있는 그들까지도 잡아서 핍박을 하려고 가던 길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빛을 발했습니다. 그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다시 눈을 뜨고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성령을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고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박해했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거 속이는 거다. 유혹해서 우리를 더 박해를 하려고 그래요. 아무도 바울 곁에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목회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시작하는데 엄청 더 어려웠을 것이고 더 많은 시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아무도 바울과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바울에게 다가가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동행해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려고 해도 사도들이 안 된다, 못 만난다고 그랬던, 그러나 이 바나바가 사도들을 설득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설득해서 바나바를 만나게 해주고 예루살렘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을 동행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섬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주한 레위 족속이 구브로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이름은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 얼마나 탁월하게 많은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세우는지 사도들이 그의 별명을 바나바라고 지어줬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가 얼마나 초대교회에 헌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웠는지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라고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한번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이요. 우리 모두가 다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품이 사람이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거,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랑이 풍성하여 자기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고 사도들에게 다 위임한 이런 사람이 맨 먼저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탁월한 세우는 데에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는 바나바를 동행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누가 나와 동행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탁월한 바나바가 바울과 동행하여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바울로 하여금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자를 박해받아서 거기에 모여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그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다소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다소에서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동행하며 그 안디옥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주는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때에 안디옥에서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으로 보낼 때에 함께 동행한 사람을 성령님이 누구를 택했느냐 하면 바나바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1차 전도 수계에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로마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이주되었다가 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싫어해서 유대인들을 로마로 다 떠나라고 추방 명령이 내렸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들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만나서 함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을 짓는 그런 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 천막을 지어서 자비랑으로 성도와 도움을 했는데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울 곁에서 잘 섬기고 돌봤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갈 때에 이 부부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늘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보살펴주고 후원하고 했던 자들이 이 두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분한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해요. 바울과 함께 동행한 자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에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이제는 그 집에 자기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한번 예배드리고 한번 수요일날 금요 기도에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때 당시 때는 이분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줬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매일 성도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이처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성공할 수 있었고 탁월한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늘 바울과 함께 있어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동행하며 섬기는 이런 탁월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도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여러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이는 어리지만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이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동행함으로 바울은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신실한 아들이고 늘 이처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사역하는 데 동행했던 분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이처럼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칭찬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나이는 어리지만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하나님의 일꾼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믿음의 사람, 이런 디모데가 아버지 같은 바울을 잘 섬기면서 동행했습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바울의 동역자였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사역을 함께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 말씀 보면 디도입니다. 오늘 읽은 복음 말씀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을 사역자도 리더로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이 디도는 그런 고린도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무슨 이 파당을 지어가지고 성령의 은사와 그런 능력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만했던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려고 누가 좀 가라고 그럴 때에 차원에서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바울이 보내야 되겠는데 그런 교회를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디도를 보냈어요. 그랬을 때에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다. 나 못 갑니다. 하기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바울이 고면했더니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여 갔다고 표현해요. 이런 기도와 같은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기에 바울의 사역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한 형제도 똑같은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필요가 적으셔 주신 우리 대전제일교회에 우리가 맡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함께 동행하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각각의 하나님 주신 사명과 사역과 직분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동행하는 자. 바울은 이런 이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3절에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디도는 나의 동료다.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야.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 믿음의 아들과 같은 이 디도를 이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 나가는 동행자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나가는 우리 동행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은 귀하신 분들이에요. 사역하고 헌신한 분들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헌신한 분은 더 귀하고 존귀하신 분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도서 1장 4절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선보내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너는 나의 아들 같지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 우리가 귀히 여기십니다. 바울 곁에는 누가라는 사람이 늘 있었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입니다. 대체적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듯이 바울은 병자였습니다. 그가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그만큼 몸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게 몸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그것을 자기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너가 자고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준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모든 것이 다 멸망의 시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그 바울을 통해서 삼천적 하늘까지 본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의 몸에 가시를 줬습니다. 그러니 늘 전도의 힘을 그렇게 순례를 하는, 그리고 박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아픈 몸인데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여 다니는 이 바울을 만난 누가는 내가 이 바울과 동행하고 그의 아픈 몸을 내가 수발을 들어야 되겠다. 그 아픈 몸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이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바울의 아픈 몸을 돌본 사람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래서 바울의 행적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골로새를 쓸 때는 바울이 로마의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 옆에서 누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였습니다. 바울이 병자였습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이 있을 때에 늘 그의 몸을 돌봤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때 그 후에 거기에서 순교할 때입니다. 나이도 훨씬 더 많았을 때, 몸도 더 많이 좋지 않을 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죽어가는 병든 바울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다 떠나갔지만 의사 누가만큼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아마 이 누가는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의 주위에 이처럼 전적으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처럼 뒤에서 함께 동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박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였으면 아마 벌써 포기했거나 그 일찍이 아마 죽었을지도. 그러나 그런 수많은 매를 맞고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수많은 시련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헌담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어렵지만 동행한 자들이 있어서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개인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사도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바울을 위하여 바울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 누가의 행적이 어디 기록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의 행적만 기록되어 있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울과 동행한 자들이 있었나 하면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바울과 함께 동행한 교회였습니다. 아사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에 가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가 이 마게도냐 지방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 옥에 갇히고 실컷 두드려 맞고 했던 것이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늘 헌금을 하여서 선교 헌금을 보내준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몸이 더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서 바울을 수종 들게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함께 동행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바울의 주위에 복음을 위하여 자기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자기들의 삶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처럼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바나바와 아굴라와 브리스부와 디모데나 디도나 의사누가나 또는 빌립보 교회, 이 밖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많은 박해와 그 많은 시련과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비방과 험담과 유대인들이 치료하게 박해를 하고 그랬지만 바울은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훌륭하게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신약의 절반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탁월한 사도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아보가 세워지는데 유아보와 어떤 모습으로든지 동행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유치부가 세워지는 데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유치부와 동행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동행하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가 부흥하고 크게 세워지는 데는 초등부 교사와 또 초등부와 헌신하며 희생하며 앞서서 일하는 자와 함께 비방하고 헛담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로하여도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에 우리 선교회 회장이 있습니다. 선교회장이 있습니다. 그 선교회장이 회장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는 회원이 있어야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행하시는 분들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참으로 귀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동행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고난 받기를 거부하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여 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유아부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고 유치부와 중고등부와 초등부와 우리 각 부서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길에 있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자가 될 수 있어요. 고난을 보고 뒤로 물러가 버리면 동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의 기쁨과 멸류관은 자기와 함께 동행한 것, 그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자랑
사랑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제1교회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은 내 기쁨이요 저의 면류관.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자기만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자기가 쓰러지고 힘들고 어렸을 때 병들었을 때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함께했던 그 동행자들 그들도 위하여 다 모든 자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면류관을 받으면 그 면류관은 성도의 면류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면류관을 받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르게 뒤에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신 분들의 면류관입니다. 내 면류관이 아니고 함께한 동행한 자들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함께 주의 길을 동행한 우리 모두에게 면류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비방하고 혼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나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바울과 동행하셨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도록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믿음의 지체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다 함께 부르심을 받은 동행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허물과 부족한 부분과 실수가 이제는 내가 그 부분을 채우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고지고 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과 함께 동행한 참으로 탁월한 성품이 좋으신 많은 분들이 함께 바울에게 임하였던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헌신한 탁월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위에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동행자들을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나도 또한 귀한 동행자라 귀히 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442장 찬송드리며 드리겠습니다.